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십니까? 보혈의 공로가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빨간색, 2번 파란색. 한번 대답해 보시죠.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빨간색, 2번 파란색. 1번 몇 개 들렸고요. 2번도 들렸습니다. 3번. 예. 정답은 1번 빨간색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국의 빨간색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미국의 빨간색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많이 보이게 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제법 많이 해 주었습니다. 뭔가 술렁술렁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주식의 상한가 빨간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이나 미국의 보수 정당의 색깔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호등의 정지 색깔인 빨간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제 이야기의 흐름을 다르게 해석하고 걱정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해석들이 들리고,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꾸는 것, 동상이몽. 사실 이몽,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은 그 해석을 들어보면 각각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갈 때 동상동몽하면 참 좋은데 각자의 삶의 자리와 경험이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동상이몽이 서로의 마음을 불편함으로 이어갑니다. 각자의 해석이 견고하고 바르다 여겨지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합의보다는 평행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이 동상이몽이 문제되어질 때가 어느 지점이냐면요,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동상이몽은 이몽의 상태로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문을 해석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2025년 한국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지? 어떻게 아버지의 손에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명령으로 이야기하시지? 라는 물음표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도대체 아버지가 맞나?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해석을 잘 들어보면 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들이 견고할수록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도 불편해집니다. 오늘 이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안에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이렇게 두고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2장을 좀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한 구절을 비교해서 볼 거기 때문에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두 구절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다르게 쓴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22장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12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개인을 향한 축복이 22장에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을 향한 축복으로 확장되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푸는 것에 기준을 두고 오늘 성경 이야기들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 물음을 풀어가는 해결점이 22장 18절 앞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22장의 사건들을 시간 속에서 보내었는지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면 이 축복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은혜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의 시작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2장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그 일 후에, 즉 21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탄해지고 신앙도 성숙해 보이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겪고 있은 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안에서 결론까지도 모두 생각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는다는 것,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수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수용하는 소리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단위에 올라섰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용함을 즐겼습니다. 3초 동안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대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었으면 답을 줘야 이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이 공간이 얼마나 어색할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 공간의 많은 것들이 참 어색할 수 있는데 물어보고 답하고 이 시간들이 이어지면 이 공간이 활력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중고등부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답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이 이야기와 제가 소개할 때의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보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도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대로 순종하며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합니다. 번제를 위해 이삭과 함께 21장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오늘 성경 4절에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감내해 갔을까요? 수백 번 되뇌이며 풀리지 않는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아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답합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세워 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내려 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렘브란트의 작품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 속에 아브라함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복종의 인간의 감정을 모두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칼을 든 손, 그 떨리는 손을 천사가 잡자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다른 손은 아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몸부림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인 아브라함과 신체의 능력으로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이삭을 다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제가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가?
문제는 드리라고 한 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소중함이냐에 따라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이유는 그가 내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만 내 손에 오래 머물고 있었기에 어느새 내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에 어려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행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짧은 응답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인신 제사처럼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최고의 헌신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응답이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의 종교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확장하고 경외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신앙은 단지 인간의 결단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통로가 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후에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행하면서 음성을 듣고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시험을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가를 출제의 의도에 맞게 풀어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문제를 다 풀어낸 아브라함에게는 12절에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입니다. 이 극도의 긴장과 순종의 경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인신제사라는 고대의 종교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이 책임감으로 감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 시간들을 보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경외라는 관계적인 신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남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은 시험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하게 임함 가운데 있는 선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으로 끝날 수 있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경외로 바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주변 문화 속에서 이해되기 쉬운 방식은 바로 당시 종교의 이해였던 인신제사라는 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인신제사의 종교 틀 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단순한 고대 인신제사의 반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실현이며 22장 3절의 너로 말미암아에서 22장 18절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확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의 의미를 이어지는 두 번째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응답을 통해서 경외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단순히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인간적인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태도가 경외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출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인신제사가 최고의 행위라고 여기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율법적인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축복에 확장되어지는 통로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1절에서 시험을 하시려고 계획한 순간부터 준비한 그 어린 양을 13절에서 보게 하십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신뢰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보이시고 열어가십니다.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개인적인 축복에서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로 확장하는 비결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경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경외의 자리는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이 후에 역대하 3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외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경외의 삶 가운데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범위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사이클을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경외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적인 간증이나 드라마틱한 회심이 없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보이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신앙인인가?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극적인 경험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책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10대 후반에 신앙을 떠났고 10년 넘게 방황했다. 믿음이 들지 않아 고뇌했고 새벽까지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믿어졌다. 그는 이 경험을 맥 빠진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맥 빠진 회심. 번개처럼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믿음이 스며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강렬한 체험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러한 반복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흔들릴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쓴 책 새신자가 묻다의 내용입니다. 신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전에 금성사 가전제품 선전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핸드폰 하나를 선택하면 2년이 좌우되고, 자동차 하나를 선택하면 5년이 좌우되고, 학과 하나를 선택하면 반평생이 좌우되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평생이 좌우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평생을 넘어 영원을 좌우한다. 이 글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평생을 넘어 영원을 좌우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부분만 수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이다. 이 선택은 평생을 넘어 영원을 좌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완벽한 은혜의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강래교회 식구들이 이 사이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순종할 용기를 내서 경외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느끼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신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어떤 소중한 것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외함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이나 의무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경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축복의 이 범위를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축복이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민족으로 이 확장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결국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